누구나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방향을, 그 방법을 저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이 춤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응애 하고 태어나서 한번 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웁니다. 그쵸? 나라를 빼앗겼을 때 또 통곡을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3번 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남자가 아닌가 봐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남자가 아닌가 봐요. 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저보다 더 울본 것 같아요. 위안을 받습니다. 다윗도 남자가 아닌가? 다윗도 많이 울었는데, 사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울보예요. 얼마나 많이 우는 사람인지, 자기가 또 그렇게 울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자주 울었으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이 울었겠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홍수를 만들어서 내 침상을 띄우고요, 내 요를 적실 정도라고 정말 많이 우는 자신의 그 모습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동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게 울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다가와서 나를 울게 만드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질고를 많이 겪은 분일수록 이 말이 가슴에 팍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는요, 눈물병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병에 담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내가 이때를 돌이키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지, 눈물병을 보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눈물병을 자신이 눈물병에 담지 않고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내 이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눈물을 즉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받고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개인의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자체가 정말 위로가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흘린 많은 눈물들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이것을 보상하려 하시는구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병. 그것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병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 담아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참 적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어디 마음 놓고 피신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왕들? 아니에요. 자신 나라의 왕?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 한 곳,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겐 오히려 복이 됐어요. 다윗이 정말 피할 곳이 많았다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 시편 57편 1,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은혜가 있는 주께로 피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하되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을 때는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예요.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주님께 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 있는 이 굴이 내 피난처가 아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라고 피난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에도 난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난민이 어떤 나라에 가서 지역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피난을 하리라. 그래서 이 장소가 나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리라 하고 그 장소에 가지만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 장소가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해요. 즉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그들을 위한 계획으로 그들을 맞아줘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이것저것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찾게 되지만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촌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폭행, 강간,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되지 않은 난민촌을 찾아간 거죠. 그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굉장한 인내가 있어요. 피난처를 찾는 인내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피난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지나갈 때까지예요. 지나갈 때까지. 그러나 쉽지 않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깜깜한 굴 속에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있어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내가 이 굴을 나가야 되겠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주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날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으리라. 끝을 보겠다는 얘기죠. 주님께 피했으면 주님이 끝을 내어주실 때까지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환란 중에 무식하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많은 유혹들이 생기잖아요. 너 왜 거기 있는데?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나갈 때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공을 불렀어요. 이 반지나 이런 것을 만드는 세공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성공 때도, 인생의 실패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이 반지 안에 새겨다오. 그렇게 반지를 만들어다오. 이 세공이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이 반지에 새겨 넣어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이 그 문구를 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솔로몬이 조언해 준 말은 이것이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정말 교만해요. 지금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고 막 기뻐요. 막 모든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때 반지를 딱 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가겠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나에게 큰 후회가 남겠구나. 내가 정말 잘 될 때 이것이 이때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한참 젊음의 피가 끓으면서 이제 애인을 만나서 막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젊은이들이 때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말을 해보면 정말 교만해요. 그들의 삶을 꺾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조심함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정말 쓰러져서 힘들고 일어날 힘이 없고 주변에 아무 도움도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런데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지나가지만 잘못 지나보내면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잘 지내고 그것을 견딘 보람이 있으려면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많은 고통의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릎을요, 그 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눈물이, 그의 고통이 그를 결국 춤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물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의사를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넌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존하고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꽉 막힌 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절박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꽉 막힌 벽. 내 인생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이 벽입니다. 아무것도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벽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뿐이라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뉴스에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신의 문제로 수많은 밤을 울다가 그들이 선택한 피난처가 아파트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울었는데 그들이 결국 선택한 곳은 한강다리예요.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바위를 찾습니다. 그 수많은 밤을 울었다면 내가 찾아야 될 피난처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울었던 그 수많은 눈물이 나를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갔지만 실망하고 좋다는 곳을 찾아갔지만 술과 마약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가는 곳이 내 목숨을 끝내는 장소가 된다는 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눈물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하지 못한 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인내한 인내가 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다 나의 기쁨이 되고 춤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춤이 됩니다. 저희가 읽었던 다른 본문 시편 30편 11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뭐죠? 죽은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죠. 슬픔을 표현하죠. 그 옷을 입고 통곡을 하죠. 그러나 그 옷을 벗고요, 띠를 띄우는 옷을 입혀요. 옛날에 한국의 왕이 딱 도포를 입고 거기에 큰 띠를 띄우잖아요. 영광의 띠, 명예의 띠, 기쁨의 띠, 이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드릴 때, 자신의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8장 9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57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깼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깨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고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57절에 있는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로 끝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내요. 어디서요? 굴 속에서요. 여전히 도망자인 그 신분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굴에서 만나게 돼요.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이 도망의 끝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내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칼만 들어서 그를 찌르면 이 모든 것이 끝나요. 나는 더 이상 피난처를 찾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왕으로서 왕궁에 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가온 피난처를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혀가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거부하며 칼로 찌르지 않아요. 자신의 손으로 피난처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 사울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그 피난의 생활을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죄악이든 옳고 그르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피난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악한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악한 방법들을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의 이 환난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단순히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난처는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반 피난처는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이제 내가 위험에 벗어났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를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하고 안심하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춤을 추게 하는 거, 나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주는 거,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예를 주는 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피난처가 없어요. 방주를 지어도 불에다 타버립니다. 이 땅에 견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피난처가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피난처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결국은 영원한 피난처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누구에게나 그 피난처로 나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피난처를 소유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로 심판할 때는요, 그 아무도 그 불심판을 피할 곳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눈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다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사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거 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에요. 맞습니까? 다윗이 굴속에서 울며 기도했지만 그 굴속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굴을 그대로 냅뒀다면 아마 사울의 군사가 와서 분명히 다윗을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라고 찾아간 곳,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요, 그 피난처가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될지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정말 확실합니다. 그 피난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옛날에는요,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서비스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교회가 됐든 우리의 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운전하는 그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때와 장소를 우리는 가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께로 피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눈물로 무릎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까? 주님 안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분명히 춤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에 슬픔이 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쁨과 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